미 공군 사령관이 히로시마에 원전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기 전까지 반경 50km 밖으로 속히 피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8월 6일 오전 8시경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리고 3월 뒤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두 번째로 투하됐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투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촬영한 것을 뉴스를 한 걸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정말 두 도시가 처참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대피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0만 명이 사망했고, 그리고 또 대피하지 않는 약 70만 명이 원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폭 피해는 무려 3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미 공군 사령관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도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곧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이니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속히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롯이 사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성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고모라와 소돔은 정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훨씬 더 아예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유황불이 쏟아지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금방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불이 쏟아질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타 들어갈 때 그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도망을 칠 걸, 롯의 말을 진짜 들을 걸, 얼마나 그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7일 후면 홍수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속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함께 만들었던 인부들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찾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그 성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7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방주에 들어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7일이 지나자 폭포수 같은 홍수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만 하루도, 만 24시간도 되기 전에 물은 벌써 집 안으로 차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아이들을 데리고 높은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름으로 꽉 찼으므로 밤과 낮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천지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낮이 무서운가요? 무섭던가요? 아니면 밤이, 깜깜한 밤이 무섭던가요? 밤이 훨씬 무섭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물이 계속 차 들어올 때, 물이 어마어마하게 할 때,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태종대나 이런 데 가서 바다를 보니까 얼마나 진짜 시퍼렇게 무서울 정도로 깊으잖아요. 사람들은 중턱에 있는 방주로 달려가서 막 진짜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면서 문을 제발 열어달라고, 그들은 목이 터지도록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방주 그 밑바닥에서 그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는 방주 안에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설사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도 방주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 천지는 칠흑같이 어둡고 물은 산 정상까지도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의 공포라고 합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포를 느낍니다. 이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그들의 그 공포는 진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갈 걸,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치며 여러분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권력도요, 어떤 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권력도 부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제가 약간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이 바로 왕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자이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또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주먹을 믿으라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조롱의 대상일까요? 바로 이런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정말 애굽 땅은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저도 장자거든요. 제 밑에 이제 남동생이고 하니까. 그럼 이제 저는 장자니까 동생은 살 수 있지만 저는 그 재앙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다 죽는 재앙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걸어서 벽에 뿌리잖아요. 잡기들이 못 오도록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 유월절 피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들의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대문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홍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완전히 그렇게 청명하고 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하인의 장자들까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초상이 나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모조리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릴까요? 피가 왜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피만이요. 오직 피만이 죽음을 가져온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이 피가 있어야 된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의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다고요? 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왕은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 바로왕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찮은 종들에 불과해요.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왕이 전 군대를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이곳으로 이끌어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드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벽을 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물벽을 쌓을 수 있으면. 쌓을 수 있는가요? 뭐 하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벽을 쌓으신 거예요. 어떤 곳은 수심이 깊은 곳은 몇백 미터가 되잖아요. 그걸 물벽을 쌓아요. 양쪽으로. 그리고 육지가 돼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해야 되니까 따라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쌓았던 것을 허물어뜨려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합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왕을 비롯한 애굽의 전 군대가 완전히 사망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물속에 들어도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그들도 죽어가면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죽어가면서 생생히 체험하면서 자신들의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너희가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4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뭐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두 발을 잡고 이 바위 위에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 두개골이 깨서 죽이라고. 그리고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정말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려 110만 명이고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9만 7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신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그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함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 때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체는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리로다. 하늘이 사라지고 천체들이 그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다고요? 완전히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 것들을 보면 한 4년 후쯤 되면 3년 4년 후쯤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AI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싶으냐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 각 나라 정부마다 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이걸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제가 될까요? 자제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한 회사에서 자제하면 다른 회사가 그걸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요. 뭐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까지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그걸 포기할까요? 그 직원들이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종말의 때가 정말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불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까요? 대부분이 안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결코 대충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거는 곧 멸망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까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 멸망했다고 합니까? 물론 이제 죄를 지어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표현하시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다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거 하다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세상살이에는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먹고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경은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장차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왕도 하나님을 참 가짜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저께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내가 그때 목사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이 없기를 제가 기도했고, 그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배 마치 좀 맛있는 걸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 거 안 먹든 밖에 가면 얼마든지 다른 것도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오로지 우리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진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고 나서요. 그런데 죽고 나서는 다시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같이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지옥을 선택하며 갈까요? 왜 갈까요?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끔찍한 지옥을 선택해서 가느냐 하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주 좁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아주 편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포장도로에다가 뭐 4차선, 10차선이 돼서 너무나도 가기가 편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가기가 참 힘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길로 가지 않고 그 넓고 좋은 지옥의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예? 질문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예?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진짜 놀랍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못해요. 모두가 자기가 잘못 선택한 자기를 탓하고 자기 잘못을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죠. 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고 이런 말이 돼요.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막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 위에 아마 세워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모두 저 언덕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맹독을 가진 이 독사에게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언덕에 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가서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라고.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누구를 상징하냐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 얻는다. 이 말이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얻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사람들을 속이는. 여기 말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거짓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님은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무도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하지 않더라고요. 성인으로 추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길을 마련해 놨어요. 하나는 영생의 길, 하나는 영벌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의 길을, 지옥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발 우리에게 진짜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오늘 오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부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모두 저를 한번 따라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항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가족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여 씨가 되어서 이 심겨진 씨가 자라고 주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다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